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무로만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랜 결혼 생활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늦게 아이를 낳았던 한 형제가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는 기쁨. 오늘이 어린이날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같이 모이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우리 집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진통 9시간 만에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고 낳자마자 제품에 안겨지던 그 따뜻한 체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쑥쑥 자라 엄마 아빠를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며 저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아세를 받았던 한 엄마의 간증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속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시나요? 아니면 걱정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가득 밀려오시나요? 아니,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뭐 이런 느낌이 밀려오시는지, 어떤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또 반대로 자녀가 없거나 아직 어린 분들이, 미혼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떠올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혹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자녀를 좀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떠올리면서 어떤 느낌일까? 역시 마음이 기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한없이 걱정스럽기만 한 그런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떠올려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올려지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과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 마치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마음에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6절에는 디모데의 마음에 무언가 생각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같이 교차되면서 본문에 생각한다는 표현이 각 절마다 한 번씩 4절에 4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 그래서 늘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를 마음에 떠올릴 때 마음속에 가장 깊이 떠오르던 그 생각, 이미지, 그림은 어떤 것일까? 여러 모습들이 본문 속에 교차되는데 그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모아보라면 그것을 저는 오늘 신실 또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월의 성품이 신실인데요, 신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 신실의 반대말은 위선. 성경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는 외식,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거랑 반대로 투명한 동기, 동기가 투명하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을 하려는 그런 열망, 열정, 소원, 그런 내면의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신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그 16장에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기 바로 그 앞에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에 초대교회 중요한 두 기둥이죠. 특별히 이방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심히 다투게 돼요. 그리고는 선교팀이 서로 갈라져요. 다투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멀리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의견 차이와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 아니라 둘 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끄떡끄떡 거려질 만한,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은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크게 싸우고 서로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어지고 이 바울은 그 선교팀에 같이 있었던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갈라디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으로 왔던 그 두 리더가 다투고 선교팀이 갈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마음에. 그런데 어쨌든 그 갈라져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내어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이 새롭게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요. 그런 여정 속에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몇 년 전에 이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핍박 속에서 전도를 했지만 그 핍박 중에서 복음을 듣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그 도시 사람들,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 듣는 이 사람을 바울이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 콜링을 해요. 다 같이
나랑 같이 주의 복음사에 헌신하자, 같이 가자라고 초청을 하고 디모데는 거기에 응답을 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서 한 선교팀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시간차가 대략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론이 있지만 짧게, 최대한 짧게 잡는 학자도 15년, 길게 잡으면 20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지가 벌써 15년에서 2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 설교 한번 이렇게 듣는 걸로 주일날 한번 나오시면서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님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 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제가 이렇게 시킨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서류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서 가져오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일하고 이럴 때 만나서 저를 느끼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제가 어떤 목사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랑 한 20년, 대부분 다 20년 이상 세월을 같이 교회에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신앙하면서 목사와 성도로 지내면서 좋은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이런 일 함께 겪었던 그런 분들에게 권정일 목사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하는 게 또 많이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잠깐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소개받아 잠깐 커피 한잔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15년, 길게는 20년, 때로는 굉장히 붙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면서 또 어떤 때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정보를 주고 막 함께 사역의 이 일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산 세월이 20여 년 세월이 흘러간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하고 떠올리면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실함. 누군가가 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떠올리는 사람 디모데. 내가 꼭 가야 되는 일인데, 내가 꼭 가서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대신 누구를 보낼까라고 딱 보면 가장 먼저 디모데가 내 대신 가면 되겠다라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신실한,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자여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를 부르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겪어보면서 오히려 더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 속에 나타나는 신실함의 모습을 좀 더 보면, 칭찬받는 디모데, 신실한 디모데는 첫 번째로 그는 투명한 사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3절에 청결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는 단어예요. 양심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도 단 한 번도 이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식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외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뭔가 느끼는 고통,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괴로움,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면서 그 모습이 자기 성에 안 차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 고통, 아픔이라는 이미지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그들에게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언어를 바울이 이걸 신앙의 언어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참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청결한 양심. 믿음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신앙적 언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중심을 모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식 언어와 전형적인 신앙적인 언어, 양심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양심은 엉망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지금 부르기 이전에 몇 년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요. 연결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싸움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러면서 사실 디모데전서에는 실명까지 바울이 거론해요. 디모데는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교회 안에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이 파선한, 믿음을 마치 배로 비유하면서 그 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침몰돼서 쓰러져 버려, 이게 파손되어 버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이 파선한 그런 사람이 있다. 너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처럼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고 함께 들어온 함께 리더가 되었던 사람 중에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사람들, 너도 알지 않아? 너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 자기를 지켜가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바울이 몇 년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글을 써내려가고 이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는 자기 자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롭지 않아.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온전함이 있든지 아니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잘못된 자신을 보고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롭지 않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런 인물,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투명한 사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는 옳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눈물과 가득한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옳은 사람. 옳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기준과 논리 이런 개념, 특별히 서구식, 우리 정서랑은 사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어떤 그런 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데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랄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안식일날 막 도와주고 그런 거에서 막 뭐라 그러지? 안식일날 왜 이 물건을 들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냐고. 안식일 법으로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이상한 거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을 이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건 필요 없어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더 큰 개념,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래전에 봤던 TV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의술을 배우면서 이제 의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한양으로 한참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아픈 사람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침도 놔주고 치료해 주죠. 시간을 보니까 하루 정도는 이 사람 돌봐줘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과거보러 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금방 병이 낫고 그러니까 막 친구한테 얘기하고 누구 이웃자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빨리 가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 가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물론 이게 드라마적인 장치이겠지만 의사에게 있어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 게 내 사명을 다하는 거냐, 지금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내 사명을 다하는 거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옳은 일이 무엇일까?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의 레위인이 성전에 제사 시간 되는데 내가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저렇게 죽은 사람 저런 사람들 손대는 건 부정타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가는 게 옳은 일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시신의 피에 손을 대는 게 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고, 내가 그것을 제사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걸 깨는 거지만 이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옳다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그보다 높은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옳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본문 속에 디모데가 옳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물을 내가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안다.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배웠던, 가장 바울에게 영향받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늘 영혼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목회자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성도의 사정을,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못해 먹겠구만 이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을 가진 디모데의 눈물을 떠올릴 때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을 나누기 원해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울고 있는 걸 보는데 기뻐요. 디모데가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데 기뻐요. 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가야 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을 보면서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옳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게 신실한 아들의 모습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투명한 사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눈물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진실한 눈물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에게 그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녀들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대로,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진정 진실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녀를 부모의 삶으로 양육하십시오. 사실은 이 대지를 정리를 본문 속에서 해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부 때는 더 부담스러웠는데 아들하고 딸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이브라고 너는 잘하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고,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거. 분명. 디모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디모데에게 내 조상에서부터 내 청결한 양심이, 이 모습이 흘러왔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5절에 가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게 똑같이 너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알기 전에 어쩌면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참 저 사람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아들 속에서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거,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훈련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내 부모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전해준 것만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거실에서 주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나 봐요.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아내한테 뭐 이렇게 과일 좀 달라고 그러고 누워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주면 누워서 까먹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똑같이 거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엄마 간식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자기 모습에 딱 오버랩 되는 거죠. 아들한테 야, TV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게 제일 편해 라고 훈련시킨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닮아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사실은 뭐 기회보다는 작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결정을 못해서 못 가보는 것이, 전 세계에 특별히 이게 공동체로 생활하는 몇 장소가 있어요. 마음속에 품은 데 한 서너 군데가 제가 있는데, 언젠가쯤 한 3, 4개월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좀 가서 살아도 보고 겪어도 보고 만나도 보고 직접 이제 책으로 들었던 것들을 좀 진짜 확인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이 아미시 공동체인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17세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을에 이 응급전화 정도 하나만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아이들에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그 어떤 가정은 허락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허락하기도 하는, 그 거기 공동체마다 이제 다 똑같이 획일적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은 기계 문명 시대에와 전혀 반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공동체가 쉽게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없어져서 계속해서 늘어나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공동체와 관련된, 이 교육과 관련된 책 가운데 육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정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저자가 암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됐던,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몇 오가면서, 그 암시 공동체가 있는 그 주변에 멀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겪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었는데, 나는 육아가 너무 힘든데 저 엄마 아빠들 보면 육아가 너무 안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기 관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육아를 목적을 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연장선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도 미국 평균치보다 굉장히 낮고, 아이들이 때로는 기계문명 이런 걸 좋아가지고 떠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떠났다가도 되돌아와서 다시 내 공동체로 살겠다라고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공동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가는데요. 이 암시 공동체는 원래 제세르파라고 여기는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로부터 신앙 공동체로 시작이 된 건데, 여기 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아이들을 쉽게 용서합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의 용서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부모인 내가 잘못한 건 그냥 그런 괜찮은 거고, 부모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애들 잘못하면 아주 쥐잡듯이 잡고, 우리는 사실 근데 용서하는 이유가 나도 저 아이들의 용서가 필요하니까. 한 여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걸 보고 자란 제 아이가 사기꾼이 되겠지요. 제가 정직하다면 제 아이도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크지요. 저는 단지 어떤 일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 제 행동을 보고 배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반드시 부모를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만 질문일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너는 이건 배우지 말고 이것만 배워. 그건 넌센스예요. 불가능해요. 모든 걸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결국은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핸드폰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눈앞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슬프고 외롭다고 느낀다. 엄마는 애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는 혼자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이는 슬프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 TV 하나 켜놓고 내 맘대로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어느 한 사춘기 됐을 때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밥 먹는데 애들이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저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TV 뻔히 보면서 애들 이야기 그냥 건성건성 듣고, 애들이 말한다고 TV 끄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하면서 애들한테 엄마가 이야기하는 핸드폰 내려놓고 끄고 이야기 들어야지, 계속 그 유튜브 보면서 얘기 들으면 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나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네 하지만 돌아가서는 씩씩거리는 거죠. 그거 안 배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어머니 외점으로부터 믿음의 영향이 흘러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나는 나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늘날 현대 교육을,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을 성공하고 싶다면 부모가 좀 무관심해져라는 이야기를 요즘엔 자꾸 해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가
온통 그게 가득하잖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내가 만들어가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성공했다는 확신이 있나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만한 인격 가지고, 나만한 성품 가지고, 나만한 사람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당당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훈련한 그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세요. 간섭하세요. 내가 해본 경험대로, 내가 나를 훈련시킨 대로 자녀를 해보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모습을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간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안 됐으니까 너는 돼야 돼. 그래서 오히려 더 간섭하잖아요. 근데 더 망치잖아요. 끊임없이 더 망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주의 은혜에 부탁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들을 견고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교회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깨어져서 떠나가는 그날도 교회는 은혜의 그 선교팀을 부탁을 해요. 깨어져서 상처난 그 선교팀을 주의 은혜에 부탁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을 세워가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내게로 오라고 얘기해. 본문 6절, 내가 너를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아직 불릴 듯 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에 대한 차원의 이야기가 그게 숨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서 기도해 줄게. 너 나한테 좀 와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 디모데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디모데가 너무 바울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겉옷 하나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겉옷 하나 가지고 오라고. 나이가 들면 추위에 너무 예민해지고 추운, 그래서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런데 너 나한테 와서 기도 좀 받고 가. 내가 너 안수할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와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지만 신앙은 사실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교육자위 하는데 학생부 전사님이랑 이 교육부서 담당하는 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도 나왔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 매월 첫째 주마다 풍성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구석에서 떠들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청소년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다 애들을 앉히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애들을 관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애들이 4층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4층에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풍성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서만 예배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는 애들이 잘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애들이 잘 안 듣는 것 같다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일부터 좀 고민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제 귀로 들렸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애들이 자꾸 거기서 이렇게 우리 예배실 공간이 이게 지금 울림이 거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조금 떠들어도 앞에서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년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유익이 되는데? 철없는 유치부 애들이라면 좀 데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안고 있고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청소년들, 그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레이저 눈총 쏘면서 앉아 있는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애들은 그래도 애들이니까 떠들지 어른들은 자지 않냐고. 그거나 애들은 그래서 깨어나도 있으니까 그래도 들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고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성인들이, 아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그 모습을 애들은 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아,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맨날 늦게 오는데 어른들은 다르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집중하고 떠들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다르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의도적으로,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초등부도 그렇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사실 하고 싶은데 제 역량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는데,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등록하면서, 특별히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렇게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등록카드를 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으셨고 이렇게 분가해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고 몇 개월 안 되고 이렇게 등록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다시 보여요. 왠지 알아요? 우리 애들이 결혼했는데 어디 지방 가서 사는데, 부모랑 떨어져서 저 먼 데 가서 사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교회를 등록해서 자발적으로 등록카드 내고 자발적으로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부모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 내가 그래도 나가 안전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떠나서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볼 때마다 누가 그렇게 뭐 전도해서 막 그게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분가하고 살림을 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 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다가 내 여기 등록해야 되겠다. 등록을 하고, 그냥 뭐 등록 안 하고 한 번씩 예배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볼 수 있잖아요. 쉬는데 가끔 놀러 가기 좋아하니까 놀러 가서 휴가지에서도 예배 드리고, 등록하면 오히려 불편한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신앙 자체를 버리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갈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요. 근데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발을 떼는 거예요. 누가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더글라스 메가더가 58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의 메가더의 아버지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1943년 그가 전쟁 중에 이 현장 지휘관으로 있을 때 미국의 아버지 위원회에서 올해의 아버지상이라고, 당신이 아버지 모델로 뽑혔다고 와서 상을 받으라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가지 못한다고 전보를 보내면서 답장을 하죠. 나는 군인이고 군인인 것을 자부심을 느끼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인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고. 나를 이렇게 올해의 아버지를 뽑아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면서 군대의 지휘관은 건설하는 것을 파괴하는 자들이지만 아버지는 건설하는 자고 생명을 이루는 자라고,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을 뜬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는데, 아버지를 전쟁의 위대한 영웅, 전쟁의 지휘관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던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업적으로, 어떤 성취로 세상은 그렇게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만은 그것으로 기억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서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던 부모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던 부모로 우리 아이들도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삶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한없이 부족하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신실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신실할 수 있도록 나를, 우리의 자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가 없거나 아직 미혼인 분들은 하나님, 내 부모에게 내가 신실한 아들로 딸로 기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신실한 자녀로 인한 기쁨이 안겨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되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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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정결한 양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없는 믿음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정과 아름다운 오른 일을 바라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아들로 인하여 신실한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로 기뻐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투명한 동기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옳은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실한 눈물로 살아 아버지 누군가에게 행복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 우리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가 되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신실한 자로 살고 신실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